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영광을 세세무궁토록 주께 돌리나이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경배드리고자 고개 숙여 싸우니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예배 후에 생활신앙으로 열매 맺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이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115번 구주 강림 1번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다같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잠시 고개 숙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한 달 동안 돌이켜보며 다시 한번 주 앞에서 우리의 심령을 성찰할 때 부족하고 연약한 것, 허물투성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 하면서도 자기 경험대로 자기 고집대로 소신대로 살았던 부분들을 참회하며 내려놓사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 바라보면서 세상 쾌락, 세상 욕망, 세상 정욕에 빠졌던 우리들의 순간순간의 모습을 내려놓사오니 하늘에 거룩한 종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셔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새롭게 온전케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하면서 우리가 읊조리며 살아왔지만 말씀에 역행했던 적이 너무나 많사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말씀이 믿음되고 믿음이 생활되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의 자리에 굳게 서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고요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은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354장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으로 도록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12월 첫 주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한 달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소망의 해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의 삶을 되돌아볼 때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았고 남을 배려하기보다는 이기적인 삶을 좋아하고 가식적인 모습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독교인으로서 사랑하고 봉사하며 희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코로나19로 죽어가는 이 땅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바이러스가 종식되어 이전의 삶으로 회복되어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사랑으로 교제하며 마음껏 예배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직도 진보와 보수로 다툼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모든 유정자들이 비판에 앞서 자신을 돌아보며 겸손한 자세로
자신들의 이익이 아닌 이 나라와 국민들의 아픔을 돌아보며 힘을 모아 선진국 국가로 발전해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박창근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셔서 큰 사고에도 생명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동원교회 비전을 위해 성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목양에 전념할 수 있는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임직식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님의 몸인 이 교회에 직분자로 택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오니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전보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가족들의 믿음 생활을 인도하며 성도들에게 본이 되게 하옵소서. 임직식의 행사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순서마다 차질 없이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세우신 홍문균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을 주셔서 권능과 권세의 입술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저희들도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며 순종하여 생활 속에서도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헤세드 찬양단이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손길 닿으신 곳 그곳에 내 손 닿으리 하나님 마음 드신 그곳에 내 맘도 들고 하나님 계획하신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그곳에 내 눈 머물러 하나님 손길 닿으신 곳 그곳에 내 손 닿으리 하나님 마음 드신 하나님 계획하신 그곳에 내 삶 드리리 나 경배합니다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 믿음으로 드린 찬양을 연락하시고 찬양이 삶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 모아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담아 헌신의 믿음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리나이다. 10의 1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오니 하늘의 영광과 기쁨과 권세가 충만케 하시고 생활 속의 신앙으로 하나님 중심의 열매가 풍성한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제목을 담아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생일을 맞아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속에서 승리하게 됨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고백을 담아 주 앞에 드리오니 감사가 심령 속에 풍성하여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하늘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에 부합한 그런 믿음의 성품과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정, 선교, 건축, 뜻을 정해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드리오니 주께서 이 신실한 믿음 위에 하늘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27절 마지막 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마지막 27절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복은 어린 양의 아내를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있을 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다 같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특별히 감사한 거는 홍문경 목사님께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우주를 아주 설교를 은혜롭게 잘 감당해 주셔서 제가 자리를 비웠어도 더 은혜로운 교회가 되고 여러분 모임이 더 은혜롭게 아주 잘 모이게 된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이렇게 옛날을 추억해 보니까 꼭 한 40년 전쯤 되는 것 같은데, 그때 대학부 전도사로 시골교회, 제가 시골 목회 할 때 부흥사로 오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참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40년을 이렇게 이어오고 있는 우정, 그리고 믿음에 기초한 관계가 참 좋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꼭 토요일마다 오셔서 저 기도해 주시고 또 여기 와서 말씀 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임직자들 교육을 제가 못하잖아요. 거기까지. 그래서 이거는 완전 당회장 역할을 다 해주신 거란 말이죠. 특별히 오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목사님 그 정황을 이렇게 들었을 때는 우리 목사님 장례식 치를 뻔했습니다. 정말입니다. 기적같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이렇게 또 빠른 시간에 회복하셔서 이렇게 감격적으로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제가 목사님 이렇게 엘리어타고 앉아 계시는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모든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욱 강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를 믿고 이렇게 단에 늘 세워주셔서 저 역시 너무나 감사합니다. 만약에 공항에서 비행기가 떴는데 착륙할 공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대단히 심각합니다. 차라리 뜨지 말아야 합니다. 항구에서 배가 출발을 했는데 기항할 항구가 없습니다. 그러면 돌다가 다시 돌아오겠죠. 도착할 항구가 없다면 출발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라톤 선수가 출발선에 섰는데 꼬링 지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뛸 의지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본문입니다. 목적지입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결국은 출발선에선 우리가 여기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가장 감격스럽고 가장 기대가 되는 영광의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아침 예배하는 우리 동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마음에 지금까지 의지해왔던 천국의 그림, 그 목적지에 대해서 더 확실한 그림을 가지고 확실한 믿음의 내용을 갖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천국에 대한 묘사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성탄절 오신 이유가 분명하고, 왜 오셨는가? 그 이유가 바로 천국 때문이고, 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도 천국이 그렇게 좋은 곳이라면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천국, 지옥 이런 얘기를 하면 주일학교 어린이들이나 생각할 주제로 생각하고, 교회 안에 성인들, 혹시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에게도 이 천국 지옥의 그림이 희미한 경우가 많습니다.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대형 사고가 일어납니다. 홍해 건넜던 이스라엘 민족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숫자가 60만 3,550명인데 요단강 건너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천국에 대한 환상,
그 목적지가 희미해지자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60만 3,550명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 60만 3,448명이 광야에서 소멸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목적의식이 분명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갈자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신앙생활을 왜 하는가? 나중에는 불교 신자나 이슬람 신자나 무당 구다는 사람이나 똑같은 종교인으로서 그저 신앙생활을 할 여지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가장 놀라운 것은 천국의 규모에 대한 말씀을 1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죠.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검 갈대자를 가졌더라. 천국을 안내하는 자가 사도 요한에게 검 갈대자를 가지고 그 천국을 청량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다. 길이와 넓이와 같은지라. 가로 세로가 똑같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갈대자로 그 성령을 청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 넓이, 높이가 같더라.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정사각형 건물 내지는 피라미드 건물 같은 형식으로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여하튼 가로, 세로, 높이. 우리 동원교회 건물이 교회 건물이 있는데 가로, 세로, 높이가 있는데 이 천국에도 천사가 청량을 했는데 가로, 세로, 높이. 여기는 길이, 넓이, 높이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면의 길이가 12,000스다디뇨 이렇게 천사가 청량한 길이를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2,000 이건 알겠는데 스다디온 요 이제 단위가 문제예요. 1세기로 돌아가서 2000년 전에 로마인들이 이 스다디온이라는 거리의 청량 단위를 썼는데 이것을 알면 대개 지금 우리 생각으로 거리가 나옵니다. 이 1스타디온이 몇 미터인가 하면은 200m입니다. 그러면 이 길이가 길이, 넓이, 높이가 똑같다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된다는 거죠? 12,000 곱하기 200m 하면 나옵니다. 제가 골치 아프실 것 같아가지고 계산해 왔습니다. 2,400km입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아무도 안 놀랍니다. 그 길이가 어느 정도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안 했으니까요. 여러분, 건물 한 면이 2,400km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놀라시네. 그래서 동문하고 이제 서가 있는데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 문이 3개씩 있었다고 그러니까 여기 동문에서 서문까지 가는데 약 2,400km가 되는 거예요, 건물이. 그러니까 비행기로 한 5시간을 날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놀라시는 분이 계시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틀을 닦았는데 가로 세로가 각각 2,400km나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1층 면적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우리 남북한 전체 면적의 8배입니다. 와, 드디어 이제 감을 잡기 시작을 하십니다.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 예비해 놓으신 저와 여러분들이 살 영원한 토성이 시시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로 세로는 그 정도 감이 잡히는데 높이는 어느 정도입니까? 역시 2,400km로 올라가야 합니다. 한라산 높이가 얼마죠? 1950m입니다. 키로가 아니고 2km, 2,000m라고 가정을 하면 2,400km 올라가려면 한라산 몇 개가 있어야 합니까? 1,200개가 있어야 합니다.
안 놀라실 거예요. 놀라 자빠져야 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18절에 그 성은 정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엄청난 구조물이 금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안 놀랄 거예요,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여의도에 가면 63층 빌딩이 있어요. 63빌딩이요. 한참 높았는데 이제는 롯데 빌딩이 123층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63층 건물이 지하 3층, 위로 60층이에요. 그래서 63층이에요. 위로 올라간 60층, 그게 한 층이 약 4m가 됩니다. 그러면은 2,400km를 만약에 63층 빌딩으로 올라간다면은 몇 층이 올라가야 될까요? 몇 층? 제가 계산해 왔습니다. 60만 층이 올라가야 됩니다. 60만 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요, 분양을 우리가 천국 가서 받는다면 몇 평이나 분양을 받을까요? 인류 역사상 아담부터 지금까지 약 1천억이 지구상에 살다가 갖고 지금 70억이 살고 있는데요. 이 1천억 중에 만약에 구원받은 사람이 성경에 보면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적다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넉넉하게 잡아서 50%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약 500억이 이 구조의 안에 살면서 만약에 지금처럼 만약에 평수로 해서 분양을 받는다면 몇 평이나 분양을 받을까요? 천국에 가서 이 거룩한 성을. 예를 들어서 우리 이번에 훈련을 받으신 주요한 집사님, 진영수 집사님하고 큰아드님, 신영이, 그 다음에 찬영이, 찬미 5 식구가 분양을 받는다면 어느 정도 될까요? 제가 계산해 왔습니다. 가로, 세로 24km가 돼요. 5 식구가 분양을 받는데 그 면적이 어느 정도가 하면은 제주도가 길이가 73km, 요게 세로가 31km예요. 제주도가. 그 제주도 땅덩어리 5분의 1 정도 됩니다. 별로 안 좋아하시네.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 그냥 천국이 아니라고요. 천사의 기록을 통해서, 청량을 통해서 상상을 해보면 가슴이 뜁니다. 아무리 여기 지구상에 좋은 집도 금으로 된 집이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프랑스 파리의 상제리제 거리에 제일 좋은 호텔이 로얄 패밀리 호텔이에요. 그거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절대 그거는 예약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그래서 급하게 제가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그래서 화장실 구경하려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수희가 따라왔더라고요. 보니까 화장실에 이 물 나오는 게 금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물어봤어요. 하룻밤 자는데 얼마냐 그랬더니 하룻밤 자는 데는 3천만 원, 한 달 월세는 5억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금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전부 금으로 된 집에 만약에 하룻밤 잔다면 얼마 내야 될까요? 한 달 월세는요. 우리 천국에 가면 하룻밤씩 잘라 그러면은 수십억 내놔야 됩니다. 그런데 영원히 사는데도 공짜.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갑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사는 것이 좋을까요? 이 세상을 떠나서 사는 것이 좋을까요? 예수쟁이들은 훨씬 세상 떠나는 것이 좋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바울 사도는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상천천을 다녀왔습니다. 압니다.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그럼 오늘 우리 다 죽을까요? 오늘 저녁 죽으면 천국에 가니까 다 죽을까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빌립보서 1장 23절, 그렇게 하고 싶으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죽으면 어디 갑니까? 갈 곳이 정확합니다. 제가 김포에서 비행기를 타면 나 동경 갈지도 몰라, 나 미국 하와이 갈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비행기를 타면 나는 제주도입니다. 제주도라고요. 오늘 이 세상에서 살다가 오늘 밤 눈 감으면 어디 가서 눈 뜰까요? 천국에서 눈 뜹니다. 확실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싶으나 살아야 됩니다. 왜냐?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주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일 하다가 주께서 부르시면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것은 이런 큰 금으로 된 건물 하나만 덩그렇게 있는가? 그러면 그게 뭐 좋겠어요? 벽도 길도 검, 그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천국 갈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천국의 안쪽 내용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선은 보면 천국에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없는 게 있어요. 놀라운 것은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우리가 보는 하늘, 땅, 바다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23절 본문,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해와 달이 없습니다. 25절에 보면 후반부에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해, 달, 바다, 해, 별, 하늘, 그리고 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런 환경이 전혀 없는, 전혀 다른 어떤 세계가 펼쳐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없는 것, 없어야 될 것, 반드시 없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죄가 없습니다.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 하는 걸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죄는 이 세상만 있습니다. 천국은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가 없으니까 죄 지을 일 없고, 죄 지을 일 없으니까 회개할 일 없고, 회개할 일 없으니까 저주받고 심판받을 일 없죠. 22장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거기서 쫓겨날 일 없어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하고 이 천국하고 차이는, 이 천국은 쫓겨날 일이 없어요. 죄가 없으니까 악에 대한 도전, 시험받을 일, 시험받고 괴로운 일 없습니다. 죄가 없으니까 죄를 짓게 하는 올인, 사탄, 귀신, 마귀 없습니다. 죄가 없으니까 싸울 대상도 없고, 죄가 없으니까 재판, 영창, 경찰서, 감옥, 검사, 판사, 경찰, 형사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죄가 없으니까 죄인이 없습니다. 죄인이 없으니까 전도 대상이 없습니다. 천국 가서 전도할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전도 대상자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주 나쁜 사람들은 없습니다. 특별히 이 세상은요, 독재자들이 있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원인 없이, 이유 없이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택동 때문에요, 6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스탈린 때문에 2,300만이 죽었습니다. 히틀러 때문에 1,600만이 죽었습니다. 도조 히데키 천황 때문에 500만이 죽었습니다. 캄보디아 폴포트 때문에 170만이 죽었습니다. 북한 김일성 때문에 170만이 죽었습니다. 이런 독재자 천국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가 안심할 수가 있는 것이. 그런가 하면은 있는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 조금 지나서요. 22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거기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왕성합니다. 생명력이 왕성한 곳이. 거기는 죽음이 없는 곳이. 그래서 11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요한계시록 21장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사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죽었다 급한 전화 받을 일이 없습니다. 사망이 없으니까 장례식 없고 위로 예배 없고 부조할 일이 없고 그리고 또 무덤도 없어요.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동원교회 성도님들 모신 장소가 있죠. 예? 그러나 거긴 천국에 무덤이 없어요.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가나 혼인잔치에 가신 기록이 나오죠. 그런데 장례식을 집전한 경우가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죽은 자들을 세 사람이나 살려내셨어요. 천국은 풍성한 생명력이 왕성한 것입니다. 다시 사명이 없기 때문에 늙는 거, 썩는 거 이런 거 없습니다. 애통하는 거, 곡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근심, 걱정, 고통, 불안, 수고, 이름, 고뇌, 놀람, 자연재앙 없습니다.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없습니다. 영혼의 공허함, 외로움, 허무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처 주는 말, 비난하는 말, 좋지 않은 평판이 없습니다. 거기는 염려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진, 폭풍, 홍수, 영양실조, 아픈 것이 없으니까 약방, 병원, 의사 없습니다. 침 맞는 일, 허리 찜질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장애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전염병 있을까요, 없을까요? 에이즈 없습니다. 에이즈 때문에 1천만이 죽었습니다. 코로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있는 것은 풍성한 생명력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21장 12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천사들이 있습니다. 앞부분에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은 천국의 환상을 보면서 천국의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사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 천사 보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기기묘묘할까요? 그 수많은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될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신비로움이 가득 찬 곳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늘 본문 22장 24절 말씀에 보면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26절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27절 하반절에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천국에 영원 무궁토록 존재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기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만나는 곳이. 여러분 이 땅은 헤어짐의 땅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헤어져야 됩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헤어져야 됩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정말 이번에 이 제주도 사역이 이렇게 연결되어서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 축복이 있었지만은 우리 박 목사님하고 사모님 만나는 기쁨이 참 컸습니다. 예, 목회가 지가 다르기 때문에 다시 만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이 서울에서나 이렇게 만날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렇게 제주도에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만나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또 우리 이번에 훈련을 받으신 분들이 너무 귀한 분들을 만나 뵙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올 때는 기대감이 있어요. 오늘 가서 또 만난다. 근데 이게 오늘 오후에 또 가야 되잖아요. 안 가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헤어져야 합니다. 단순히 이런 헤어지면 또 만날 기회가 있는데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광의 천국에서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절대 헤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천국에서 제일 먼저 만나고 싶은 것은 58세로 세상 떠난 우리 어머님이십니다. 너무너무 아쉬워요. 중병으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어머님 58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 나이 드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을 배우면 너무 가슴이 절절합니다. 우리 어머님도 살아계셨으면 내가 이제는 뭔가를 해드릴 수 있는데, 또 보고 싶은 분 48세로 교통사고로 세상 떠난 저희 형님이십니다. 뵙고 싶습니다. 저희 동력자들을 뵙고 싶습니다. 저는 천국 가면 보고 싶은 분이 너무 많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이기품 목사님, 이두영 목사님, 배용규 선교사님, 이기품 목사님 기념관에 가니까 이분들 기록이 남아있더라고요. 보고 싶습니다. 또 보고 싶은 분 있어요. 아담 하와가 천국 올까요, 안 올까요? 올 것 같아요. 양으로 이렇게 옷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아담 하와가 올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하와한테 묻을 것 같아요. 왜 당신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아담을 또 유혹을 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냐? 한번 따져볼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만날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다윗을 만날 것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를 만나고 싶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들, 사도 바울 우리가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동원교회 묘지에 묻혀있는 먼저 간 믿음의 선조들 만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은 헤어지는 땅이지만은 천국은 한 번 만나면 절대 헤어지지 않는 땅입니다. 더구나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사강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곳에 영원한 상급이 보장되어 있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우리가 상급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 아닙니다. 구원에 감격해서 주를 섬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감격해서 섬기는 것까지 상을 주신다고 그러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건물이 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분양을 한다면 몇 킬로라고요? 주요한 집사님 24kg.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가득합니다. 구원이 가득합니다.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상급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것이 없다면 전 천국에 안 갈랍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안 계신 곳은 아무리 황금 보화로 이루어진 집이 있고 그것에 영원히 사는 곳이라 할지라도 천국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귀한 것은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2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22장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의 종이 그를 섬기며 4절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찬란하신 하나님, 찬란하신 예수님 얼굴로 뵐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룩한 성령으로 말씀 가운데 그 영광의 주님을 매시고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천국에 가면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마주 얼굴을 뵙듯이 베드로가 주님을 얼굴로 배웠던 것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 사도가 주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영광의 천국에서 영광의 주님을 얼굴로 뵐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천국 가고 싶습니까? 여기서 영원히 살겠습니까? 22장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뭐 한다고요? 왕노로 타리로다. 여기서는 종로로 탑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전부 왕처럼 삽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점점 적게 나오는 이유는 다시요. 왕노릇을 세세토록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 이 땅에서는 별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거 천하게 여기고 멸시하고 조롱합니다. 예수님을 믿니 내 주먹을 믿어라. 그 주먹 문드러질 것이에요. 감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모르니까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진짜 놀랄 한 가지 사실이 명확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이나 또는 거짓말하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절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절대입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 절대 못 들어가. 그럼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어디 갑니까? 지옥 갑니다.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벗었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엄무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엄무도 불못에 던지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 20장 15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이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기록된 생명의 말씀에 빠진 자들은 이 불과 유황불에 던져져서 마귀와 함께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고, 예수 믿는 우리는 천국에서 뭐 한다고요? 세세토록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왕노릇한다. 여러분, 이 사실을 침묵하시면 잔인한 것이에요. 이것을 침묵하면 예수쟁이가 아닙니다. 만약 이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아니하면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여기가 훨씬 좋다는 얘기가 되죠. 만약 성경의 말씀을 온전하지 전하지 않으면, 이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가? 18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요한계시록 22장 제일 마지막 부분, 성경의
결론적인 부분이 가장 큰 북소리로 이거 기억해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제언하노니, 여기 우리 모든 사람하고 관계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거기에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예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도 있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 똑똑한 사람 아닙니다. 부자 아닙니다. 정치가들 아닙니다. 학자들 아닙니다.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병들어도 괜찮습니다. 이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조건은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대통령, 판사 예수 믿어야 됩니다. 국회의원들 예수 믿어야 합니다. 부자들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이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세세 무궁토로 불못에서 사탄과 함께 괴로움을 당해야 합니다. 로마서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이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 가면 4번 놀란답니다. 4번. 첫째는 꼭 올 사람이 안 온 거예요. 이 사람은 틀림없이 올 것 같은데 안 왔어요. 교회 안에서 직분이 있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성경 많이 알고 열심히 하는데 그 사람이 안 온 거예요. 왜? 예수를 안 믿어가지고. 교회 안에 바리새인 서기관들 많습니다. 제가 전도사역을 해보고 사역을 해보면 교회 안에 예수를 똑바로 안 믿는 사람들이 대반이에요. 우리 동원교회는 예수 안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없기를 원합니다. 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10년, 20년, 30년, 50년 평생을 예수 믿었는데 천국 못 갔어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요새 천국에 주님께서 볼 때 중직자들이 올라오면 너무너무 기뻐하신대요. 왜냐하면 중직자들이 안 올라오는 거야. 초신자들은 예수님만 잘 믿으려고 애를 쓰는데 중직자들은 폰만 잡고 있는 거야. 전도를 합니까? 기도생활을 합니까? 중직자면 뜨겁게 예배를 해야죠. 벌벌 떨면서 예배를 해야죠. 오래 하다 보니까 안 와. 예배 시간에 맨날 졸아. 꼭 올 사람이 안 온 거예요. 꼭 올 사람이. 우리 동원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주일학교 어린이부터 그 누구도 천국에 안 들어가는 불행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건 대형 사고 중에 대형 사고예요. 천국에 가서 놀라는 거 꼭 올 사람이 안 온 거예요. 두 번째, 안 올 사람이 와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안 와야 되는데 이 왼수 같은 사람 오면 천국에서 영원토록 이 사람과 어떻게 살 건가 고민했는데 천국에 와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잘 믿었어요. 십자가 주님 지실 때 옆에 강도 있었죠. 평생 강도질 하다가
처음에 욕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믿었어요. 그분 11조를 한번 했겠습니까? 감사금을 한번 했겠습니까? 전도를 했겠습니까? 그래도 예수를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왼수 같은 사람이 이제 교회 오면 문제가 생겨. 그래도 예수를 전해야지 이렇게 간다고요. 세 번째, 놀라는 이유.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와 있는 거예요. 특별히 돈을 준 것도 아니고 애를 쓴 것도 아닌데 전도지 몇 장 주고 열심히 교회 나오라고 전도하고 했더니 그 사람이 전국 와 있는 거예요. 조금 도와주었더니 여러분, 전도 현장에 나가면은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사파 역할, 산파. 중매하는 것과 똑같아요. 중매하는 거 재미있습니다. 낚시하는 거 재미있습니다. 전도 재미있습니다. 아멘을 안 하는 이유는 전도하기 싫다는 말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그런 얘기 들었죠? 한 번은 가마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시가 결혼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막 동창에다가 손을 확 집어넣으면서 예수 천당하고 도망갔대요. 이게 새색시가 동동거린 마음으로 가서 이제 시집갈 생각하고 걱정이 태산인데 동동거리면서 가는데 주먹이 확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하는 말이 예수 천당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신랑도 안 보였다는 거 아닙니까? 첫날 밤에 생각나는 게 예수 천당, 예수 천당. 그래서 할 수 없이 예수 믿었대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힘들어서 못합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악한 사탄이 다 장악하고 있는데 우리같이 인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뚫고 들어갑니까? 성령께서 문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그 돌같은 마음이 녹아집니다. 툭 건드렸는데 똑 떨어지는 것이에요. 전도 현장입니다. 천국 가서 4번 놀란다고 그랬어요. 첫째, 벌써 다 이제 잡수셨어요? 첫째, 올 사람이 안 온 거예요. 두 번째, 안 올 사람이 온 거예요. 세 번째, 내가 전도한 사람. 제일 크게 놀라는 거, 내가 와 있다는 거예요. 이야. 천국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놀랄 일 많습니다. 감격할 일 많습니다. 상 받고 결혼하고 자녀 잘 되고 기쁜 소식이 많습니다. 그러나 천국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밖에 사람들이 천국을 모르니까, 밖에 사람이 지옥을 모르니까 함부로 말하는 것이에요. 함부로 기독교인을 대하는 것이에요. 함부로 목사님을 대하고 함부로 성경을 대하는 거, 함부로 교회를 대하는 것입니다. 알면 무서운 거예요. 알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이유가 충분합니다. 충분히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밖에 사람들이 모르고 얘기할 때 우리 쪽에서는 아이고 정말 그런가? 예배 안 드려도 되는가? 이러다가 우리 죽는 거 아니야?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이런 확실한 도착지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 죽어도 가야 합니다. 죽어도 가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 피를 뿌리는 순교가 있는 것이에요. 이 진리를 못하고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이 진리를 어떻게 우리가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을 떠날 때
정말 안심하고 떠날 사람은 예수 잘 믿는 성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만 안심하고 세상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이 아침 예배하는 동원교회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왜요? 우리 같은 사람 천국에서 세세무국토로 왕노릇하라, 우리가 갈 수 있도록 특권을 마련해 주신 것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고 예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은 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한라산 몇 개라고 그랬습니까? 한라산 몇 개? 또 다 처음부터 다시 설교하겠습니다. 1200개. 1200개. 그래서 아침마다 한라산 한번 보세요. 1200개 천국, 1200개 천국. 분양평수 24km, 24km. 제주도 5분의 1. 주집사님, 진집사님.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뭐 집 살려고 애를 쓰지 말라고요. 집 크게 이렇게 늘리면 청소하기 힘들어요. 집 큰 사람 보니까 가꾸는데 다 시간 보내요. 그래서 가능하면 집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집을 줄이는 게 방향으로 가세요. 그래서 자꾸 먹으면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가능하면 빨리 여기 가야 합니다. 여기. 이 나라를 준비해야 됩니다. 동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80세, 100세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천국을 놓쳐버리면 이 세상에서 시간 다 허비하는 거예요. 물질 다 허비하는 것이. 목표가 정확해지면 우리가 모든 에너지, 열정을 그곳으로 포커스를 맞추어서 영혼 구원, 세계 복음화, 땅끝까지 영혼 건지기 위한 사역들이 우리 동원교회를 통하여 주께서 펼쳐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 적으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이 생각보다는 오늘 혹시 천국 갈 수도 있어, 오늘 주님 만날 수도 있어, 이런 간격으로 매일매일을 승리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시고 예수 믿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어렵지만 성령 의지하고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예수님 증거할 수 있도록, 정인된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찬송을 바꿔서 235장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235장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기서 영원히 영광,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드럼 좀 쳐줘요. 우리의 친구들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할렐루야. 시간은 같지만 우리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242장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정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부르겠습니다. 242장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감의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라. 거기 거룩한 길에 검은 구름 없으리. 낫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느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문제로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길에 검은 구름 없으리. 낫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을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길에 검은 구름 없으리. 낫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악한 짓을 없으리. 두려울 것 없겠네. 악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길에 검은 구름 없으리. 낫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거룩한 길에 검은 구름 없으리. 낫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할렐루야. 옆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오늘 등록하신 분 계십니다. 강상권 집사님, 윤미숙
장로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뒤에 서셨습니다. 강상권 집사님. 예, 김해에서 이사 오셨는데 벌써 새벽에도 나오시고 감사드립니다. 광고 말씀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순서지를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주의 읊조림 이거 반드시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연말이 가기 전에 집사님 이거 암송하셨나요? 하고 부를 테니까 자 계시록 21장 27절 다 같이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계시록 21장 27절. 하늘나라 집이 금으로 다 돼 있다고 했잖아요. 도로도 금으로 정금으로 됐다고. 그런데 이 땅에서 너무 금을 밝히면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금이 갑니다. 금이 갑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늘의 소망을 갖고 정말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 사랑임을 파기는 다음 주일까지 마감합니다. 임직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앞서 인사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약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234장 찬송 한 장만 더 부르고 홍문길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34장 구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거는 조용하게 뜻을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오늘 말씀 들은 거를 정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부르셔도 될 만큼 천국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잘 기록된 찬양입니다. 부르겠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세상 오실 때 기쁨으로 우리 맞아 길이 같이 살겠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괴로움 없고 죽음 없는 하늘나라 올라가 그 생명의 강가에서 편히 쉬게 되리라.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천국에는 해와 달과 별과 등불 없어도 하늘나라 밝은 빛이 찬란하게 비치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하늘나라 찬양 소리 쉴 새 없이 들리고 검은 보와 노래소리 청아하고 묘하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만국 백성 사면에서 주의 보좌 들러서 천사 노래 화답하며 길이 찬양하겠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자매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의 은총이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영광의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 주어진 삶을 최선으로 하나님 섬겨가기를 원하는 동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자녀 위에 행하는 모든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